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7월 셋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성시로도 교동문 29번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29번 시편 65편 성시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이 시간 우리 정용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부터 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내 눈에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를 보면서 정죄하고 거짓과 위선의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경륜과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겠다고 수없이 고백했었지만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저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위협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키시고 여러 불편함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신 주님, 이 시간 정성 모아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자하여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와 복이 넘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으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웠었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신 말씀을 되새기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함께 도우며 사역하는 부교육자들을 새롭게 보내주시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교회의 변화와 부흥을 갈망하며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겠지만 외형적인 변화 속에 퇴색되고 정체된 우리 믿음의 모습들도 함께 변화되고 성숙함으로 영적 부흥과 더불어 성장하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속에서 교육부 예배를 재개하고 3부 예배까지 편성하였지만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아이들과 성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 모두가 동참하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사랑의 교제와 나눔이 있는 평범한 일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과 싸우며 건강의 문제로 근심 중에 있는 성도들을 중보하며 간절하게 부르짖는 음성에 응답하셔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같은 교회를 섬기며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주님, 서부제일교회를 통하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기쁨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는 집사님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준비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심으로 우둔한 우리들의 심령에 찔림이 있게 하셔서 다시 한번 결단하여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 홀로 크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소원의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1쪽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싸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무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마더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와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신윤천 입사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방금 들었던 이 찬양의 고백에서처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주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이 초복이라고 하는 절기였다라고 합니다. 예전 같지는 않지만 복날이 되면 뭔가를 꼭 챙겨 먹어야지만 이 무더운 한여름 잘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음식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보양 음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마 닭이 아닐까요?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는 소나 돼지보다는 닭이 그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육고기였을 겁니다. 요즘이야 복날이라고 뭔가를 특별히 먹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영양 과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복날이라고 더 특별히 챙겨 먹을 까닭이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렇지만 이러한 때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뭔가 생각이 나고 또 특별하게 먹어야지만 이런 시기를 잘 지내지 않을까라는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럽의 교회를 가게 되면 자주 보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로 성당이긴 하지만 개신교에서도 구별 없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간혹 이런 모양의 건축물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에서 보이는 성당이나 교회가 특별하게 보여지는 까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 종각 맨 위에는 십자가가 놓여져 있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줄까요? 이 건물들을 보면 닭이 이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 앉아 있습니다. 물론 살아있는 닭은 아니고 닭의 모양을 한 조형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닭이 등장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던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장면, 즉 베드로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 예고하는 주님의 말씀에서 이 닭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시간이 조금 흘러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었고, 닭이 울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는 정말 한없이 울 수밖에 없었던 그 장면, 닭의 울음소리가 베드로의 가슴을 찢었던 그 장면을 우리는 말씀에서 읽게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생각하게 하는 그 깨달음을 준 닭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속죄와 회개의 상징으로 그 높은 종각 위에 닭을 올려놓고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닭을 볼 때마다 나도 죄인이고 그 죄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베드로 정도라면 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그런 실수를 했을까?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어이없는 행동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또 동시에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대단한 사람 없고 별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구나, 연약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목회하면서 목사님들을 만나면 교회 이야기들을 종종 하게 되죠. 교회마다 또 목사님들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 왜 교회를 어지럽히는가, 시험을 일으키는가 라고 하는 것과, 둘째는 목회자가 교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 기도의 제목마다 다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공통의 생각들을 가지고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말들을 나누게 됩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목회의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열심은 있지만 그 열심이 나의 것이 되어서 순종이 없는 교인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은 내는데 그 열심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인지도 모른 채 기도하고 그것을 바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을 내는 것, 열심히 하는 것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사역에서도 이 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열심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열심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열심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열심의 방향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방향이 다르게 되면 열심히 뛰어가고 또 달려갈수록 그 목적지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열심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목적지 삼은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열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열심이 주님의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반대로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열심이라면 그 열심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었는데 뭔가를 대단하게 성취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따르는 것이라면 문제입니다. 열심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믿음 위에 바로 서는 것, 그리고 내 자아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어떤 금식도, 어떤 기도도, 어떤 헌신과 열정도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그 일을 감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열심과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수고와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것인지를 늘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 중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충성스럽지만 올바른 자아가 세워지지 않아서 참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에는 이처럼 잘못된 자아의 문제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그 신뢰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간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그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자세히 읽어보면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마르다의 그 모습과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있었습니까? 마르다처럼 예수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하에 예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면서 일 그 자체에 분주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그것은 훌륭하게 잘 해내고 있는데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방해받고 그 일 때문에 멀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마르다를 향해서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마르다이지만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니 결국 마르다의 열심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은 자신의 의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과 가까운가,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너는 이라고 다른 자매를 향한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너는 무엇하고 있느냐?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모습이 예수님에게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배려하지 않는 자기 떳떳함이나 자기 과시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나는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나는 완벽하다고 하지만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남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결국에는 자신도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도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첫 번째 분란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간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본질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왜 공평하지 않은가? 왜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는가? 저 사람들만 챙기는가? 왜 우리는 소외당하는가? 그 문제로 다투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마르다와 마리아 사이에 일어난 문제와 본질이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교인들 간에 이런저런 상처와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 오면 주님만 바라보아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많은 교인들이 주님 때문에 상처받고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누군가 때문에, 내가 늘 바라보는 그 사람 때문에 상처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 주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하고 일에만 집중하게 되면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초대교회도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읽었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말씀에서처럼 구제하는 일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구제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이웃을 돕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 일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없이, 주님과의 만남 없이, 주님과 나와의 바른 사랑의 관계 없이 우리가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를 향한 사탄의 큰 공격이었고 교회를 위태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건 진리의 문제 때문만이 아닙니다. 물론 큰 외부적인 어려움이나 또는 혼란이나 전쟁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문제, 그것도 주님의 일 우리가 잘 하려다가 우리의 마음을 상처받게 되고 힘들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까? 네, 여러분, 뒷부분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의 결과 그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더 강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구제와 봉사하는 일은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맡겨두고 사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전무하자, 기도하는 일에 함께하자. 사도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자 성도들이 구제도 중요하지만 정말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애쓰는 그 모습,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이 교회가 지켜진다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단순한 원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역대상 13장 말씀과 읽진 않았지만 15장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겼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이 있는 곳, 그 당시에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려는 다윗의 열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할 만한, 누구나 다 칭찬할 만한, 누구나 다 다윗을 인정할 수 있는 대단한 마음의 결단이었고 언젠가는 그 일이 있어야 되는데라고 기다렸던 그 백성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다윗이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일이 실패하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법궤를 옮기려는 열심은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옮겨오는 데에는 다윗이 소홀했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수 있는 내용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비롯한 이외의 말씀들을 보면 레위 지파의 고아 자손들로 한정되어져 있었고
법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어깨에 메어야 된다라고 하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택한 방법은 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좋은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 일을 행할 만한 능력도 있었습니다.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윗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큰 시험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열심대로 하려고 하는 그 행동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의 음성 듣는 것,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첫 번째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다시 말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결국에는 내 믿음을 유지할 수 없고 내 영적인 건강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 하는 일은 그 운동을 열심히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그 운동이 내 몸에 적당한지,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초적인 부분들을 잘 익히고 배워야지만 그 운동을 통해서 육체적인 유익을 얻게 됩니다. 무조건 열심히만 하다 보면 오히려 그 운동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말씀에 근거한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이 따라갈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지켜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무엇이 두렵고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하다 보면 실패도 경험하게 되고 그 일을 하면서도 정작 기쁨이 없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정말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몸은 힘들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경험하지만 참 많은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으로 경험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이 넘쳐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순탄하고 힘들지 않고 내 기분은 좋은데 내 마음에 그 일을 향한 목적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선교지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간다고 하면 우리가 며칠 전부터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걱정을 하겠습니까? 나 혼자 거기 가서 어떡하지? 무슨 일을 해야 되나? 내가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나?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부모, 형제도 같이 가고 목회자도 함께하며 온 성도들이 함께 선교지를 간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상당 부분 많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함께하면 그렇진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걱정과 어려움도 두려움도 우리는 이겨내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두려움과 걱정의 문제는 나 혼자 무엇인가를 한다고 생각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과 늘 동행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려면 말씀과 기도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반대로 늘 우리가 동행하는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열심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을 따르게 되면 결국에는 영적으로 탈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정말 중요한 믿음의 원칙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어떤 열심보다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 어떤 제사보다, 그 어떤 열심보다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믿음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언제 응답해 주실까요? 이러한 우리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결국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느냐에 결정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신 은혜로 채우심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뜻이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종이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고, 주인의 생각을 잘 알아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잘 알아야지만 그것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감당하는 충성된 청지기와 충성된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수도원에 수도원장이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수도원장을 얼마나 존경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 이 선생님이 한 제자만 특별히 좋아하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볼 때 얼굴도 못생기고 능력도 형편없고 무엇인가를 잘 잊어버리는 제자, 그런데 그 사람만 편애한다라고 다른 제자들이 시기했습니다. 자신들의 스승에게 찾아가서 항의를 하게 됩니다. 왜 선생님은 저렇게 아무 능력도 없고 볼품도 없는 그 제자를 사랑하시느냐라고 하는 항의였습니다. 가만히 듣던 이 선생님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나서는 이유를 가르쳐 주겠다며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닭을 한 마리씩 주며 아무도 안 보는 곳에 가서 그 닭을 죽여서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죽은 닭을 들고 손에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장이 제일 사랑하는 제자는 제일 늦게 왔는데 아직도 죽지 않은 닭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득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선생님, 저 제자는 선생님의 지시를 제대로 듣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렇게 선생님 말 듣지 않고 저 닭 잡아오라고 했는데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 제자에게 왜 아직까지 그 닭은 그렇게 들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제자가 대답하기를 하루 종일 수도원 곳곳을 다녔지만 아무도 안 보는 으슥한 장소가 없어서 죽이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원장이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왜 이 제자를 사랑하는지 알겠느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내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닭을 죽여서 오라고 하는 그 말은 듣고 내가 이것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 앞에 전제되어져 있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라고 하는 말은 등한히 생각했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1%의 불순종은 100%의 불순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입니까? 열심이나 열정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정말 우리가 이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바른 방향을 찾으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럴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지난 주간 7월 첫째 주일 말씀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나실인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요. 마지막 결단의 말씀으로 많은 것들을 제시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 두 가지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면서 그것 하나는 지키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설교는 설교일 뿐 나는
내 방법대로 사는 거야, 세상에는 세상의 법칙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주일에 와서 드리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은 매일, 매 순간, 매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으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일정 부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새벽마다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책의 본문과 동일하게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매 주일마다 한 주간 동안 묵상하게 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다. 혹시 새벽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는 집에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집을 한번 사셔서 한번 큐티도 해보시고, 그게 어려우시면 그 정해진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러분,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는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타날 때, 그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순종할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모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1189장입니다. 1189장을 365일 1년으로 나누면 3.25장이 됩니다. 매일 성경 3장을 읽고 주일에 4장을 읽으면 1년이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독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말씀을 매일 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노력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주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거룩한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영적인 건강이 유지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올 여름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매일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읽으시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와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고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방법대로 했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면 평안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에 형통함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담아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종금과 감사의 예물과 주일 헌금과 여러 가지 제목의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하는 일과 가정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의 채우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옥바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교회 가든들이 세워지는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하심과 축복하심이 우리 성도들 가정과 하는 일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요. 모든 성도들의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번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다짐하게 됩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늘 열심히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개인적인 방역수칙도 잘 지키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우리 정기당회와 50주년 준비위원회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다음 주일에는 우리 50주년 준비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드리고 마음을 또 생각들을 모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림 1번 광고를 보시면요, 우리 교회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사무실에서 교인 확인서를 여러분 발급받으셔서 이제 병원에 가실 때 일입니다. 병원에 가시게 되면 동산병원에 이 교인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1년 동안 그 병원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접수하실 때 이 교인 확인서를 내시면 되고요.
비급여 항목과 건강검진료와 장례식장 이용 시에 20%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가 없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혹시라도 필요한 일이 생기게 되면 사무실에 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름철 이제 휴가 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역장과 수시로 소통하시면서 성도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 또 경조사 및 형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심표 홍보 협조에도 여러분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역 주민들이 조금씩 이제 찾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 지역 사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공간으로 잘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동건 전사님 이번 한 주간 휴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축복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